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근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스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 4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시간 강요화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춥지만 이 이른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를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교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이 시간에는 성경 통독이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6절 1절부터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건을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갈 수 있으리까. 사무엘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시대 이르시되 너는 암송하여 절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일하게 하는 자에게 너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 아니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로 왔나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느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요압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하옵 그때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숨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숨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부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할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남기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옵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1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모으고 싸우자 유대의 속한 소고의 소고와 다윗 집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또 두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또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라.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디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사울 아버지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소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지금 너희 형들은 이 곡식 남네바와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어리를 가져다가 그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의 형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고성진 목사님 오셔서 오늘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제가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재유 장로님께서 또 말씀을 잘 읽어주셨는데요. 우리 뒤로 이제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장까지 읽으셨나요? 몇 장까지 읽으셨나요? 17장 18절 19절부터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을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드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의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과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인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 그를 내게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과 하나가 같이 됩니다. 또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를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같이 물과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드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의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우리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소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싸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친구들과 치고받고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기억이 오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울 때 먼저 주먹질을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요 더 세군 욕을 저한테 한 방 또 열립니다. 그럼 저도 할 수 없이 더 센 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서너 차례 욕이 오가면서 이제 부모님에 관한 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쯤 되면 완전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부모님에 대한 욕을 듣게 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욕을 듣는 거는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제 욕을 하면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서 또 우리는 부부간에 또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간에 싸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의 부모나 그 가정에 대한 서운한 얘기를 할 때 그때 부부간의 싸움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서운하게 했던 거 아니면 아내가 서운했던 거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모님이 서운하게 했던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끄집어내면 그 싸움은 이제 커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를 졸업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이 설교를 했냐? 제가 처음 10년 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전도사로 첫 부임했을 때 그 첫 설교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또한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늦게 왔더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2번째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의 치열한 전쟁터에
왜 그게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제 형들이 무사한지 살피기 위해서 그는 전쟁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와 있습니다. 세 형들이 와 있죠. 엘리압과 그리고 아미나답과 삼마, 그리고 여덟째인 이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이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을 전달해 주려고 이 형들이 있는 전쟁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도 군복무 시절에 최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여러 번 군대에 면회 오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면회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맛있는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오셨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마음 편안히 부모님과 시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전쟁터에 왔을 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나이 20세 이상만 전쟁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 첫째 아들 엘리압, 암미나답 그리고 삼마, 이 셋째 형들은 지금 20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형들부터 일곱째 형까지는 지금 20세 미만이에요. 지금 군대에 갈 나이가 아닙니다. 아마 다윗의 어머니가 매년마다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나이가 많아봤자 15살, 16살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15살, 16살밖에 되지 않은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지금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는 내리는 상에 기가 솔깃해져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왕은 그의 부하들에게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과 또 세금도 면제해주고 내가 나의 딸도 주겠다. 아마 그의 말에 아마 솔깃해져서 아마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발을 들여놓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에 키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6절 말씀, 45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내가 미혹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아들을 내게 나가. 내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동기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릴 경우 그 하사품을 받기 때문에 그가 전쟁터에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아마 골리앗 장수만 이긴다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결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것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을 포함하여 이제 다윗의 세 형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화를 내거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골리앗과 싸우고자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여러분 분하고 아니면 속상하십니까? 아니면 남의 아버지처럼 저만큼 떨어져서
우리가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는 얼마나 인내심이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고통과 고난이 따르면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그것은 남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그때 어찌 그리 인내심이 강한지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기독교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죠. 지금 한국에 대한 조사이기는 하지만 2009년도의 조사를 보면 새 종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개신교는 27%, 불교는 60%, 천주교는 6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3개의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신뢰지수는 신부님은 11위, 승려는 18위, 그리고 목사는 25위를 각각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캠퍼스 내 학생들의 교회 출석률이 4%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은 4년이 지났으니까 그 퍼센트는 더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이런 방송이 있었죠. 나는 꼼수다. 그 김용민 씨가 또 기독교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교회는 범죄 집단이며 척결의 대상이며 또한 찬송가 가사를 변조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씨의 내력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은 교회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회는 무엇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들고 편안하셨습니까? 그런데 또한 이 김용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나친 권위주의, 형식주의, 엄숙주의를 떨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식민지 노조 백성들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의리 없이 배신하는 인간들과 함께 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가 영화처럼 강체가 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서민적 풍모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민들 속에서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분명 그 사람이 했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도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김용민 씨의 공격은, 이 기독교의 공격은 너무나 앞서간 것 같습니다. 찬송가를 변조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으니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저도 마음이 별로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럴 때 가져야 할 마음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분노와 억울함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억울한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는 지은 적이 없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했어, 이렇게 변명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가 가진 것이라곤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물맷돌밖에 없음을 한탄하거나 또한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가져야 할 것은 분노와 억울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양이나 치던 어린 소년이 거의 3m나 육박하던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진리가 솟구쳐 올랐고 사랑이 솟구쳐 올랐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작은 싸움에도 승리한 자였기 때문에 큰 싸움에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다져 오셨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다져졌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다져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34절과 이제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3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쫓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나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목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이 있으니 또 완전히 지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그 음식을 원하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다져 오셨습니까? 이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양을 칠 때 항상 누가 공격했냐? 사자와 곰이 공격해 왔어요. 그 어린 소년은 이 사자와 곰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골리앗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두 번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자 곰도 이겼어요. 어린 사자와 어린 곰도 이기고 그러면서 이 다윗의 믿음이 다져졌던 곳입니다. 그는 작은 싸움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와 곰도 이긴 사람인데 이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두려웠을까요? 절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일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작은 싸움에도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겨내야 큰 골리앗이 왔을 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연습. 어떻게 우리가 훈련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작은 싸움뿐만 아니라 큰 싸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도 그 말씀으로 우리 골리앗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제 여러분들 세상 속으로 나가실 거예요. 어떤 골리앗을 만날지 모릅니다. 아마 작은 골리앗, 어린 소년 이 다윗이 이제 사자와 곰을 만났던 그 골리앗을 여러분들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골리앗을 만나든지 오늘 말씀으로 그 골리앗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다윗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린 다윗 소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다윗처럼 진리와 사랑이 솟구쳐 오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많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골리앗을 만나게 되오니 말씀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제 성경통도 이제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더욱 깨닫습니다. 부족한 것을 많이 얻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 주시고 이제 새벽기도가 이제 다 끝날 때 우리의 믿음이 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지금 많이 춥습니다. 이 추위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진정 그 가정이 포근하고 어떤 주의 말씀으로 따뜻한 가정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축구 선교가 한 10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잘 셋업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허연의 목사님 또 우리 그 선교팀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제 아버지 영적인 곳에 이제 베네수엘라와 이제 콜롬비아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땅에서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의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항상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골리앗도 만나게 되고 이 다윗처럼 큰 골리앗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겠다.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선교지에서 이 골리앗을 우리가 분명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또 저희들이 말씀 듣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젊었을 때부터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셔야 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진정으로 어떠한 골리앗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을 이기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매일매일 아버지와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